출애굽기제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이 속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빨리 또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이런 성향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어떤 전자기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속도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속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속도에 의해서 어떤 것을 빨리 이루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가 온다거나 빨리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실수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키워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당장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그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인생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길이 열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듯이 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어떻게 얼마나 기다리고 오래 참느냐. 참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어떤 인생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참아보자는 겁니다. 인내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사실은 참 혈기방장했던 모세,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어머니 요게벳, 애굽의 궁중에 성장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참 싸움 잘하는 바로의 기와에 있던 용사요 왕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너가 있다. 한마디로 참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하는 하는 가운데에 그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궁에서의 40년의 이 삶에 있어서 이런 세상적인 이 문무는 겸비하고 다 배웠지만은 성급한 사람, 참지 못한 혈기망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혈기망정한 이 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그가 큰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원치 않게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그 모세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먼저냐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또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훈련.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훈련.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바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훈련을 받은 결과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위에 상반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출애굽했지만은 바로의 특별병거 600성 이 기갑부대가 전차부대가 지금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잡히면은 그냥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입니다. 피할 길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진영 내부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그런 위기 아닙니까? 어떤 돌파구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 전후좌우 다 돌아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강구하고 싶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이나 이러면 직장생활이나 진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또 우리가 사업성의 어떤 문제들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딱 이렇게 부각되어지잖아요. 답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와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원망했어요. 원망한다고 답이 생깁니까? 불평한다고 답이 주어집니까? 원망 불평해 보세요. 점점 영적인 바로의 세력, 바로의 군대의 그 무서운 모습 점점 더 부각되고 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 우리 앞에 다 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에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스로 겨우 애굽을 탈출했는데 끝까지 바로가 지금 추격해 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원망, 불평.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답이 없을 때에 모세가 취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목표 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노래도 홍해바다가 보였고 바로의 군대가 보였고 바로의 무수한 위력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이 없을 때 그 어떤 문제 상황 그게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하는 망망대에서 표류하는 배는요 항상 북극성을 바라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극성 오는 방향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북극성. 나침반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어 놓아도 나침반 반대는 막 떨리어도 결국은 지시하는 게 뭡니까? 남쪽 북쪽이에요. 남쪽 북쪽. 변치 않는 거예요. 항상 같은 방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전정큰 답이 없는 모세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 하나님 능력을 처음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딴 게 아니에요. 10가지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신데요. 그 당시에 제국 바로의 위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애굽 땅, 그 대제국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 칼과 어떤 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로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의 확신이 분명하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때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염려에 가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텐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텐데 또 위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나? 오늘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모세가 외쳤던 이 한마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측 불허의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혹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이한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원망, 불평 포기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나아갈 길에 정답을 찾고 회복하는 복된 성도를 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